어제 제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를 용서한 것이며 사랑한 것이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즉 지워버렸다,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였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것을 악이라 그러고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약점과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을 자꾸 내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러는 것일까?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의 어떠한 실수나 약점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줄 때 그것을 사랑했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 증오, 시기심, 좌절, 낙담, 열등감,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생애 가운데 모든 불유쾌한 추억들, 과거의 불의와 실망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비탄하는 중에 마침내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일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낙담된 심령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말로 용서하고 싶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실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감정을 가슴속에 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용서했네 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대방이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속지 않아요.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고 용서한 것 같이 행동을 해도 이 서로 간에 흐르는 이 기류라는 게 여기에 냉가슴이 있으면 저쪽에서도 그것을 감지하게 돼 있죠.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를 안 해주시는구나 하니까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내 그릇에 꾸정물, 미움이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그러한 꾸정물을 가득 담아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꾸정물을 쏟아 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꾸정물은 그냥 두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즉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완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완전한지는 심판관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서울대학교에 시험을 봐놓고 내 느낌상으로는 꼭 합격한 것 같아. 그것도 수석 합격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울대학 나는 합격했다고, 나는 수석 합격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발표가 되고 보니까 수석 합격은커녕 아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황당함이라는 게 기가 막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볼 때 꼭 구원받은 것 같아. 그것도 아주 수석 합격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라고.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일이며 그것은 악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잘못, 주변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달려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이 뒤에 있는 것,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안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 동정하게끔, 내가 이 여자와 결혼 안 했으면 지금쯤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허구 많은 남자 중에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이야. 이렇게 자기를 동정하는 생각을 사단은 자꾸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5분 전 일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침묵이 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줄줄줄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몰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으로 몸서리 쳐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증오나 이러한 것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그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생애를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결국은 내가 형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형벌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때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고, 그 평안이 우리를 급속히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이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침착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불안한 상태. 그래서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와야 회복이 되는데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 말이 줄줄줄 나가고, 또 저 생각이 들어오면 저 말이 줄줄줄 나가고, 그러면서 마음이 늘 요동하는 흙탕물을 일구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하는 것이 잡념이에요. 잡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이 잡념에서 해방이 될 때, 그때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잡념이 가득한 상태. 잡념이. 그래서 내가 왜
이 소리 저 소리 이 말 저 말이 나가는가? 그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잡념에 얼마만큼이나 깊이 중독이 되어 있는지는 이 잡념을 버리려고 연습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잡념에 내가 얼마만큼이나 중독이 되어 있는가? 깊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안 되느냐면 말의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말이 많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많지?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절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일 것이다. 즉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이 말에 절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의 절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잡념 중독에서 해방이 될 때에만 마음에 가득한 그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말들을, 생각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절제가 되는 사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이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서너 가지 종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의 험담, 그 다음엔 불만 불평, 아니면 자기 자랑. 아유, 당신은 식욕을 절제 못해서 살쪘어? 아유, 나는 식욕 절제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 자랑, 아니면 상대방 비난의 말. 쓸데없는 연속곡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보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탄이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도박을 한 거예요. 아주 그것만 생각하면 이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미워서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그동안 깊고 깊은 장롱 맨 밑바닥에 아주 안전하게 잘 숨겼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장롱 맨 밑바닥에 숨겼는데, 그걸 싹 꺼내가지고 가서 도박을 해서 날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누추한 집도 있나 싶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화장실이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화장실은 집안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판자촌도 그런 판자촌이 없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 그러니 그 자다 말고 밤에 가게 될 때 그 여자가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이용한다는 건 그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으면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100%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라 할지라도 직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할 때 이것을 그 여자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 악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비 오는 날 아이를 데리고 공중변소로 그 허술한 공중변소로 우산을 쓰고 아이를 데려다 줄 때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 그 남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힌 분노에서 증오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용서했다, 사랑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잘못을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사람이 용서하는 것의 공통분모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숨겨놓으면 가지고 나가서 도박해서 또 어려워지고 집을 샀던 것을 팔고 전세 가고 사골세 가고 그 사골세 중에서 최하위의 학고방으로 가서 살 때 이 여자 마음속에 자기가 낳은 두 아이만 아니라면 벌써 이 남자와 끝을 냈지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같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아주 분노가 부글부글해서 이것을 내색을 안 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기 위하여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미운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너를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하디 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완전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계속 하나님을 불러서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기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견디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도말하다는 건 허물을 덮어버리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병이 들었잖아요. 내가 왜 병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의 결과야.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을 아꼈는데 왜 이런 병이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회복이 되어야지 되는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속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일을 그만두어야만이 병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자비를 우리 마음에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을 쏟아버리고 시험에서 빠져나오면 내 마음이 빈 그릇이 될 때 이미 쏟아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이건 사단으로 내려온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치 말라, 이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 그것이 이 세상에 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좋지 않은 어떤 악습이 되었든 그러한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우리는 그러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왼수 같은 이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만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은 내가 입 밖에 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만일 말에 실수가 없어진다면 이건 굉장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결점을 보았을 때 이 마음속에 분노가 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감정 조절을 한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단이 죄를 짓게 하려고 막 분노, 후회, 죄책감, 질투 이런 것을 소나기처럼 쏟아붓잖아요. 그럴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해가 지도록, 이것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라.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5분, 10분, 1시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여과없이 말이 돼서 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가죠. 이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에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정신 이상해 와요.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도 사단이 넣어주는 욕정과 생각에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한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새 노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외도나 어떤 좋지 않은 악습이나 이러한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한 생각들에서 악습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들어주십니다. 그러한 악을 내 마음에서 버릴 때 우리는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죠. 그것이 우리들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대인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용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에 관계되는 모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임을 이제 배웠으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생각을 거절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을 꼭 체험을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경험으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